오늘 또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똑같은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엄청난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마음이 심란할 것입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기독교라는 종교 행위를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듣기가 힘이 들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앞으로 몇 주를 제가 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불편하시더라도 정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다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제가 부득이 여러분들 마음에 그렇게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할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보이지 않는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무기로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대적하고 싶어 할 만한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그 천사들을 보화로 삼아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무기로 해서 이 사탄과 싸울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높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라면 사탄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요? 아닙니다. 사탄은 성경을 아마 모르긴 해도 달달달달 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탄은 주님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싸운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 할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요?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간다고요. 저는 아직까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입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적습니까?
이 세상에 실제로는 이 세상 겨자씨보다 더 적은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는 겨자씨는 이 세상에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다고요? 엄청난 능력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도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산을 옮기는 사람을 제가 못 봤으니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 갖고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존재와 도저히 우리가 맞닥뜨려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얼마나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경거망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히 사탄과 대적하겠다라고 맞서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날은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적고, 그 다음에 이 존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하실 때 그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사탄에게 도전장을 냈다가 혼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매번 사탄과 싸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 자체가 무엇인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죄를 짓다가 교회 와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던져놓고 가시는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사탄과 싸워서 패배한다라고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사탄과의 싸워서 패배한다고 한다면 자, 그 말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말 안에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사탄과 싸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태여 힘들어서 힘껏 싸운다고 해도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세상 풍습을 쫓아 살다가 가끔 한 번씩 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다라는 것으로 도피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근데 그 마음속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은 쫓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니까 나중에 뭐로 핑계대요? 나는 연약해서 그래.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와서 나중에 주님, 제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핑계로 모든 것을 다 상살해버리고 맙니다. 과연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양심에 찔리시죠? 그건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은 드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제발 여기에서 공기도를 하시는 분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약하단 말은 더 이상 사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연약하지, 제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연약하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죄를 피하는 도구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으로 도구를 삼아서 자기를 은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과 얼마나 위배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다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새로운 존재들이라고요. 새로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는 새로운 존재라고 해놓고는 실제 삶에 있어서는 뭐라 그러면 저는 옛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옛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뭐로 핑계대고 빠져나간다고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고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했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전부 과거 완료. 여기서 사용되는 동사는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과거 완료 시제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기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건 진리에 의한 의와 거룩함을 입었다.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는 진리로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아담 안에서 타락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의와 거룩이 회복되었다고요. 그러므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너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떡하냐 그러면은 너희는 의와 거룩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다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로서 의와 거룩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축복과 힘과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 연약해요 라는 것으로 도망가 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연약하다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도망가고 싶으니까 연약하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린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연약하다고 할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자신이 연약하다고 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정말 연약하다고 표현했을 때 자기가 사탄과 싸워서 졌을 때 자기가 연약하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를 자기가 연약하다 그럽니까? 예, 사도 바울이 처음에 거듭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를 타고 다른 형제들이 광주리를 타고 내려보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도망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연약하다 그럽니다. 자기는 그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자기를 통해서 뭘 이루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자기가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십니까?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편지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나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도가 또 연약하다고 할 때는 어떤 의도로 연약하다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죄를 지어서 연약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기 전서부터 정말 성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고백하죠. 내가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관점이나 윤리적 관점에서 자기를 평가한다고 한다면, 나를 평가한다고 한다면 나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의도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절하게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죄를 발견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될 뻔하였는가?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관점에서 자신을 연약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지금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나는 계속해서 내 마음까지 새롭게 하여 온전히 우리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 안에 뭐가 도사리고 있다고요? 죄악된 본성이 아직까지 도사리고 있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그 꿈틀거림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발견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내가 주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데 나로 하여금 순간순간 죄를 짓게 하는 그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죄를 자기는 발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 놀라운
죄의 본성을 깨달은 걸로 절대 끝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치열하게 이것과 싸울 수밖에 없고 또 치열하게 싸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나는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라고 했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어떻게 보냈다고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기준으로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영을 쫓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과거에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이제는 세상을 쫓지 않고 이 세상, 육인 세상을 쫓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늘 백성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영적인 존재로서의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거듭나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들이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영적인 존재라고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약하다는 핑계로 세상을 쫓아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쫓아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처절하게 싸워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인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또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는지가 올바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는 그만큼 그 은혜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싸움을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 풍습을 쫓아 살다가 교회 와서는 회개를 하는데 내가 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너무 연약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자기 위로요, 하나님께 대한 변명이요, 또 자기를 연약하게 만드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게 만드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건 사탄이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첫째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탄의 나라에 대해 너무나 모를 뿐만 아니라 사탄을 너무나 무시하고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계속해서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이 사탄의 세력을 아셔야만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 주님이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옮겨놓은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과거에는 사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존재들이에요? 예,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존재들입니다. 사탄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자기의 지배 아래 둘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주님의 나라에서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은 우리 주님은 절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다시 사탄의 종으로, 노예로 전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사탄과 싸울 때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요. 예,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갈래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무엇을 공격할까요? 사탄의 첫 번째 목적은
목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실력이 사탄에게는 없습니다. 이미 하늘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도전장을 냈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모릅니다. 모든 천사들 중에 최고로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고 또한 영광스러운 존재요. 또한 정말 최고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창조했으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낼 정도로 자기가 착각을 일으켰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다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이면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사탄은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그 하늘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메리트 클라인 교수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책에서 얼마나 잘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낼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이제는 사탄은 간접적으로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의 싸움은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지금 하늘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 나라요. 나중에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천상의 세계, 하나님과 천사들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 계시는 그곳에서는 이미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적인 지금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죠? 완전히 완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사탄이 완전히 패배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탄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어디로 내려왔을까요? 이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탄은 자기의 싸움을 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사탄이 싸우는 싸움은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자기가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졌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절대 못 이루게 할 실력이 없다는 걸 사탄은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연시켜서 이루지 못하게 최대한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세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를 지연시키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탄이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7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큰 영, 옛뱀, 마귀, 사탄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보세요. 뭐라고요? 이제 온 천하를 하늘에서 쫓겨나서 온 천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방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사탄만 내쫓긴 게 아니라 사탄의 편을 들었던 모든 천사들도 지금 다 내쫓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은 성경은 그걸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쟤네들은 아니에요, 쟤네들 죄인이잖아요, 이렇게 참소하는 자는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른 게 아니라 누가 치렀어요? 우리 주님이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누구를 이겼어요? 사탄을 이겼다고요. 우린 지금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싸움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면 우리가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미 성경은 이겼다라고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김을 약속받고 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기긴 이겼는데 이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고요. 이 세상 관점에서 볼 때에는 패배한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긴 자들이다, 이길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얼마나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물불 가리지 않고 진짜 화가 나 있는 사람 존재하고, 근데 그 존재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자, 여자가 근데 어디로 간다고요? 교회가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것처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온 것처럼 성도들도 어떻게 한다?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광야로 간다고요. 여러분, 광야가 쉽습니까? 황량한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삶 자체가 편하다 안 하다? 절대 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도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도는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볼 거예요? 저 예수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 과거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존재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어디로 옮겨놨다고요?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과 성도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성도들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십니까? 그런데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죠, 이제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한심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기독교예요. 그죠?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하나님은 기어이 만드시고야 말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그러나 사탄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싸울 거예요. 별의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걸어올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는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그 나라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무엇을 도구로 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라 하면 우리까지도 포함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은 우리를 이용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좋은 예가 사도 베드로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랬더니 주님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주님을 거기에서 구원내겠습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로 물러가라. 금방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사도 베드로가 금방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영악한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사탄은 우리까지도 틈만 나면 사탄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서로가 조심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되게 우리 주님을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은 이미 이 싸움에 휘말려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전쟁 속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곳은 어딜까요? 제일 먼저 공격하는 곳은요. 신학교입니다. 당연하죠 뭐. 사탄은 신학교만 무너뜨려버리고 나면 신학교에서 잘못된 성경을 배워갖고 나온 사람들이 잘못된 것밖에는 가르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학교를 무너뜨리는 게 1차적인 관건일 거예요. 그죠? 저한테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이게 전부 부분적이에요. 이 교리를 통일성 있게 갖고 있질 않아요. 그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신학교를 나오면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신학교를 무너뜨려서 그 신학교로 하여금 잘못된 왜곡된 성경을 배우게 만듭니다. 그러면 왜곡된 성경을 배워서 나온 사람이 어떡할까요? 왜곡된 것밖에 더 가르치겠어요. 왜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냐 그러면은 신학교에서 올바른 성경을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리를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어차피 교회를 선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만히 이 세상에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교회들, 어차피 우리야 캐톨릭이 잘못 가르치는 복음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개혁을 일으켜서 우리를 하여금 바른 믿음 안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캐톨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개신교 안을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개신교 교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무섭기까지 합니다. 정말 그 안에 참 교회가 얼마나 될까? 참 목사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이 아모스 8장에 보면 주님이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다니는데 정작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 것이다. 동서남북 온 세계를 다 뒤져 바다를 건너서 왔다 갔다 해봐도 정말 참 복음을 전하는 들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이 교회들이 자유주의에 무너졌고, 신비주의에 무너졌고, 기복신앙에 무너졌고, 그 다음에 오늘날은 정말 무시무시한 게 뭐냐 그러면, 선교만 하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아닙니다. 잘못된 선교는 차라리 선교를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게 뭡니까?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생명들을 살리는 게 선교예요. 전도예요. 그런데 선교가 아닌 선교를 선교라고 합니다. 의료 선교, 무슨 음악 선교, 학교를 세워주고, 가서 그 어렵게 사는 나라들에 가서 집을 지어주고, 나쁜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차라리 그거를 사회사업이라 하면 저는 얼마든지 찬성해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사회사업 하는 거, 저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YMCA라든지 YWCA라든지 좋아요. 그러나 선교는 아닙니다. 선교라고 하면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도 몰라요. 그 사람들 자체가 복음을 모르는데 가서 뭘 전한단 말이에요. 선교는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선교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잘 기록하셨습니다. 거기에 의료 선교, 그 다음에 무슨 음악 선교, 이런 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랑 제자들이 뭐하러 다녔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죽어있는,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 그 외에 딴 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할 수는 있다고요. 그러나 그걸 선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책을 5단계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만큼은 반드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읽혀서 한 번은 실험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요새 들어와서 정말 심각하게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만큼은 알아야겠구나. 그걸 해보려고 그런 게 뭐냐 그러면은
반틸이 쓴 변증학이라는 책입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변증해야 되는가, 기독교를 어떻게 변증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려면 무엇이 진짜 기독교냐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제가 얻어한 책이 뭐냐 그러면은 이승구 목사님이 쓰신 반틸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거예요. 한 2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책이에요. 정말 이승구 목사님이 잘 쓰셨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아마 오게 될 거예요. 그 책이 오면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읽으세요. 먼저 읽으시고 한 2주 후서부터 그 변증학 책을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많은 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또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서 내가 이 기독교를 전할까? 그 기독교를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그 면에 있어서는 제가 벤텔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은 조금 어렵더라도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정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그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독교라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지 내 신앙이 확고부동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른 길로. 저는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게 제일 답답해요. 이건 여러분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 그러면 나는 내 전 인생을 겁니다 이거예요. 내 전 인생을 건다고요. 내 전 인생을 걸고 가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정말 자기 전 인생을 걸고 사느냐 죽느냐라는 기로에서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거의 만나기가 힘들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내가 양보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양보해 주면 그래도 남보다는 그래도 잘 믿는 거 아니냐. 최소한 주일날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읽으라는 책도 읽고 그러면 됐지 뭐 더 이상 나한테 뭘 요구하냐.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안 되고는 너희는 아무것도 나에게 준 것이 없다고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에 대한 심각함이 성도들에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여기서 들을 때는 또 그러다가 나가면 똑같아지죠.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교회는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갈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 좋은 예가 프린스턴 대학교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정말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기초로 해서 정말 잘 쓴 대학교였어요. 신학교로부터 출발해서 종합대학이 된 학교입니다.
그 신학교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정말 우리가 아는, 내노라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찰스 하치, 비비 워필드, 게알더스 보스, 메이첸, 반틸, 존 머로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라성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 학교가 뭐 원칙적으로 하면 18세기부터라고 해야겠죠. 그러나 진짜 이 학교가 치명적으로 공격을 받기 시작한 게 19세기부터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서 20개 초반에 이 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처절한 공격을 받아 완전히 항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운, 그 다음에 나와서 메이첸 박사나 일부가 나와서 세운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가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변질된 우리 장로교 교단이 피스 USA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전혀. 왜 그렇습니까? 예, 서로 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가 봉사를 인도니까 둘 다가 멸망으로 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중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만약에 이 교회에도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음에 누가 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어떤 신학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서 여러분 진짜 말로만 아니라 진짜 개혁주의 신학을 올바로 배운 사람들을 여러분 교단, 이 강단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 그래서 그냥 믿지 마시고 목사라고 해서 목사야 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의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비주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 없이도 자유롭게 일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에는 초대교회 때와 같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그때 주셨던 그러한 은사들을 오늘날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한 사람들은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고 초대교회 때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였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까지 말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세 분이 구분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이 떨어져서 일해본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분은 삼위일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인격적으로 세 분인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 분은 영원 전에도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 주님을 보내셨을 때도 함께 일하셨고 오늘날도 세 분이 함께 일하십니다. 절대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의 모든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무슨 기적적으로 신비적으로 일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못된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권적인 능력을 당신은 제한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을 제한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오늘날 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으로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와 같이 모세 때와 엘리야 때와 우리 주님이 계셨을 때, 사도들이 계셨을 때 행했던 그와 같은 기적은 더 이상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은 어차피 자기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잔 맥카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에서 뭐라 그러셨냐 그러면은 오늘날은 과거에는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힐 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죽어? 라고 위협을 했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공갈치면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더니 더 잘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작전을 바꿨냐 그러면은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옆에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준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주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야, 갑자기 저 교회가 불과 2, 3년 만에 저렇게 엄청난 교회가 됐는데 하나님이 아니하시고야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착각하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 아닙니다. 잔 맥카더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올바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찾아갑니까? 아니면 큰 교회이기 때문에 찾아갑니까? 자녀 교육의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교회에 정말 말씀이 좋아 찾아가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그게 교회입니까 정말? 그분들이 정말 목사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목사들이냐고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절대 사기를 치지 않는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닌데요.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사기를 치던데요. 거짓말하고 사기 치던데 그랬더니 아닙니다. 사기꾼이 목사가 되어서 사기치는 거지 진짜 목사는 사기 안 칩니다 그러더라고요. 사기꾼이 목사가 되어서 사기치는 거다. 예. 그 말도 맞잖아요. 그죠?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은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지금 모두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죠? 안 믿으면 할 수 없고요.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산 모든 삶은 다 한심해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금 내가 주님의 그 심판 앞에 내가 매일 서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안 그렇습니까? 매일 서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래 착하고 충성된 내 새끼야 라고 말씀하실 나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을 듣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왜 그 생각을 하면 난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들 개개인을 사탄은 공격합니다. 뭘 통해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제일 먼저 사용하는 도구는 여러분 식구들 것이, 가정에 있는 식구들일 거예요. 그죠? 식구가 우리의 원수가 될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갈등을 가지며 사탄은 여 안에서 서로 분파를 이루어서 싸우게끔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신학이나 교육이나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하여간 별의별 걸 다 사용할 거예요. 되도록이면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단단히 화가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까지 함께 도매금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 속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가 있다고요. 나중에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건 나중에 할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를 더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면서 고민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충분하게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내 힘을 가지고 이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먼저 인식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싸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을 정말 심각하게 싸울 뿐만 아니라 기쁨 가운데서 그 싸움을 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맛볼 수 있을 줄 제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여드리는 작업이에요. 똑똑히 보라고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만한 세상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을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배우셔서 듣지만 마시고 집에 가셔서 정말 여러분 자신과 이 세상을 뚜렷하게 한번 들여다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을 똑똑히 봐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란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하시는 확고부동한 이러한 말씀들을 모두가 다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모두가 다 추상적으로 취급해버리고 맙니다. 주님, 제발 그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은 지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직시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정말 주님이 가시자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